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섬 누이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왕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수넴에 왔을 때 그를 보고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그를 공개하였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집으로 엘리사를 초대하여서 그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여인이 뭐 이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뭐 이런저런 대화도 나눌 테고요. 이러는 속에 엘리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제안하는데 어떤 제안이냐면 이 엘리사르가 예수님에 오게 되면 그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작은 방을 만들고 또 침대와 또 탁자와 의자와 또 촛대를 이렇게 두어서 그가 와서 이 방에서 편히 쉬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냄 여인이 뭐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섬김에 있어서 뭐 크게 힘들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자신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섬김. 어, 옛날에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을 거라고 봐요. 초창기 교회가 막 시작이 될 때 목회자가 쉴 곳이 없어서 자기의 집에 초대해서 자기의 집에 한 방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16절에 가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섬김과 나눔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섬김은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냄 여인의 섬김에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고 또 그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했을 뿐인 것이죠. 그럼에도 그녀의 섬김에는 엘리사를 위한 어떤 세심한 배려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냥 방 하나 내어주고 여기 와서 쉬십시오 한 것도 아니고 침대를 놓고 또 그가 뭔가를 하게 되면 필요할지 모르니까 책상과 의자 또 저녁이 되면은 불을 밝게 하는 촛대도 놓고 하는 이러한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들이 이 엘리사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고 또 세심하게 준비해서 그를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뭐 부담이 갖지 않도록 언제든 와서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또 음식을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하기에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그녀의 섬김을 받았어요. 그녀의 섬김을 받고 어떤 그 섬김에 대한 보답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냄 여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좀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엘리사에게 대답한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조금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 이 무슨 의미의 말이지? 이 말은 나는 지금 백성들과 함께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뭐 자신은 뭐 어떤 권력의 도움도 필요 없고 왕의 도움도 나는 지금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도록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인 게하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생각, 이 마음을 게하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관계가 이처럼 얼마나 성숙되고 아름다운 관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 마음을 품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때에 게하시가 그녀에게 아들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녀가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문제는 그녀의 남편이 나이가 너무 많아 늙어서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도 같이 아마 나이가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부유한 나이 많은 남자가 좀 젊은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수도 있고요. 뭐 이것은 여인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의 남편이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늙은 남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인의 그때 엘리사가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을 여인이 듣고 어떤 반응을 합니까? 16절 중반 이하에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녀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여인에게는 당시에 큰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고 또 그것을 죄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따가운 시선과 말들을 들으면서 여태껏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수망마저 사라져 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듣고 이것은 무슨 말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냥 내가 자녀가 없음을 인하여서 위로차 이렇게 말을 하는가 보다라는 식으로 받아 넘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가 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서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보낸 사람으로부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이야기를 사라도 들어요. 사라도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웃습니다. 창세기 18장 10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나 수넴 여인이나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뭐 내년에 이맘때 아이를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웃고 넘기는 것입니다. 아이고 농담도 많으십니다. 이런 식의 웃고 넘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수넴 여인과 또 사라의 신앙의 한계였습니다. 신앙의 한계. 아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른 신앙의 반응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에 수넴 여인의 품에는 아들이 안겨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에게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섬김 하나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그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또 그 기쁨이 결국 그 수넴 여인의 기쁨과 감격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 감동이 고스란히 그 기쁨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뿐이겠습니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 그 섬김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섬겨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수렘 여인에게 갚아주시듯이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신 분이시죠. 수넴 여인의 겸손과 그 사랑의 섬김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이웃을 향하여서 이러한 섬김과 사랑으로 베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해라.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그래 내가 대접하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지 하는 이런 계산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섬김과 사랑의 베품에는 그러한 계산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그렇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도 편안하고요. 지금도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다른 거다. 그렇잖아요. 왕의 힘을 빌릴 수 있는데, 군사령관의 힘을 빌릴 수 있는데 한 개인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런데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녀가 어떠한 계산적인 생각으로 엘리사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에는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섬김이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이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정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이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의 큰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냉수 한 그릇이잖아요. 그 너 큰 일도 아닌데 그 냉수 한 그릇 준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가 되었든지 좀 나누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한 여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그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누렸다, 기적을 맛보았다가 아니라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섬김의 마음,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묵묵히 섬길 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섬김에 족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축복을 바라면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주님께로 되돌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고 하나님, 제가 그런 삶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요즘 최근 또 근래에 들어서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체크해보고 하나님, 이 신앙에 멈춰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섬기고 있다면 그 섬김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